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요한아, 내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신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과연 나는 예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 혼란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아시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아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설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벌써 21장 마지막이네요. 21주 이상 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요. 아마 한 15, 16주 정도 2장씩 엮어서 나갈 계획입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왔을 땐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보통 25분 정도면 설교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한 절 한 절 1시간 정도씩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장을 공부하셨다면 벌써 21주간을 저희 교회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 2년이 훨씬 넘은, 벌써 성경대학이 지금 2년이 지나서 지금 6학기, 5학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2년 반이 됐습니다. 한 형제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2년 반 동안에 사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긴 세월 아닙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한 번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피고 그 뜻을 음미하면서 성경을 살펴본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주님과 예수님과 베드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우리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은 이것들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보다라는 것은 지금 그 앞에서 주님께서 시킨 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던, 그거는 베드로가 정말 평생 자기가 즐겨하던 업입니다. 고기잡이잖아요. 어부 출신이니까.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즐겨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고기잡이를 택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앞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앞에서 우리가 나는 몹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우리가 2장에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죠. 세베대의 아들들, 복수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몇 명인가요? 11제자 외에 지금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할 일 없으니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나도 가자. 우리도 함께 하자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모처럼 만에, 아마 3년 만에 다시 잡는 그물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얼마나 매일같이 아마 바다를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지금 요한도, 제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십시다. 21장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어떤 후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이라고 날짜를 기록했어요. 그죠? 그리고 24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을 때의 식탁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 첫 절에 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래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이게 저녁에 나간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어부 출신이 지금 여기 4명이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배에 있을 때 그물을 던질 때에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에 그 호수에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날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달의 흐름을 보죠. 그걸로 절기를 보면서 어느 때, 어느 날에 고기들이 어느 쪽으로 모인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날이 새일 때까지 이제 빈 그물을 들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인데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어서 집중하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고기잡이 세속적인 일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고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일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허탕쳤습니다. 없습니다. 네, 얘들아라고 부르죠. 이거는 글쎄 나도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아이들아, 예수님이 즐겨 쓰던 말입니다. 소자들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지금 보세요. 지금 고기 잡는 곳은 멀리 나갔다 지금 밤새도록 헛땅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상당히 먼 데까지 갔다가 왔기 때문에 새벽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지금 대화가 통할 그런 거리에 있었다면 가까이거든요. 물가, 그죠? 그러면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했더니 던졌습니다. 던졌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던졌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 그 오른쪽에 한번 그물 던져봐. 이게 무슨 생각인지 던졌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 그때서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누굴까요? 이 글을 쓴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놀란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곳에서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던 이게 갈릴리 바다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 벗고 우통을 벗고 이러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주라는 말 한마디에 여기서도 우리가 베드로의 변하지 않는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베드로 보세요. 지금 상당히 이 50칸쯤 되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50칸이라면 200규빗 정도니까 한 100m 정도예요. 바닷가에서 100m 정도라면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산뜻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옮겼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이거는 본능적인 겁니다. 겉옷을 둘렀다는 건 뭘까요? 자기 주에 대한 예의죠. 이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근데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부르는데? 근데 베드로가 선뜻 얘기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했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올라올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쪽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힘든 광경을 보고 바다 위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령이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거든 나를 부르소서 바다로. 그 주님이 그를 불러내죠. 바다로 건넙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물에 빠져들어가죠. 베드로의 성격 상당히 대담합니다. 그의 영혼이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지만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걸 세상에서는 기지라고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발견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어떤 결정적인 것을 내리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왜 주께서 베드로를 택했을까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거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 현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발견하고 현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대처하는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동산에서 밤에 횃불을 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자릅니다. 좀 즉흥적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상당히 충동적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충동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 옆에서 늘 따르면서 같이 동행하는 제자가 그 형제 안드레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 복음을 쓰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거론하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라고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라고 넌지시 자기를 소개합니다. 상당히 세심합니다. 사려가 깊습니다. 요한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중간중간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삽입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참 재밌는 광경 아닙니까? 요한은 주님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막 겉옷을 두르고 그 물을 그 묻으로 뛰어서 가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끌어내려요. 왜냐하면 보세요. 들을 수도 없다. 우리가 6절 뒤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도 없었던 것을 지금 그 상황에서 그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상황이 참 재미지. 이걸 한 그림으로 그린다면 얼마나 재밌는 광경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와서 미리 그곳에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자들과 같이 아침을 같이 드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어떤 영적인 감각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냥 현재 엄청나게 많이 잡은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질질질 끌고 100m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50간쯤 된다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네, 나도 몰랐는데, 나 여기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가서 그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히라노고이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연적인 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어느 약한 부분이 구멍이 나서 구멍이 좀 뚫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구멍이 뚫린 데다 숯불을 펴서 두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뜨겁게 되죠. 거기다 생선을 굽는다는 겁니다. 현장감이 있죠. 네. 근데 숯불을 이미 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을, 그 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숯불을 따로 이렇게 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구멍구멍마다 숯불을 펴서 놓고 생선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떡도 미리 누가 준비한 거예요? 떡은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빵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7명 아닌가, 7명인가요? 8명인가요?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요. 4명은 안 보여요. 4명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예. 근데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고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153이라는 이런 그 모나미 볼펜이 이걸로 해서 정말 그 옛날에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선교회를 만들고 뭐 그러면 153이라는 153마리. 글쎄요. 나 우리 교회가 153명만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여러분들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어떻게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7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한 사람도 못 데려오는 건 도대체 무슨, 이게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참. 아니,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도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좋아서 왔으면. 내가 좋으니까 여기가 교회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153명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해서 부른다고 해도. 근데 큰 생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가 좋아하던 것은 고기잡이였습니다. 예수께서 잡은 고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예요. 왜? 고기 잡으러 갔다 오면 어떤 게 돼서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서 잡은 그 153마리의 큰 고기가 가득 차서 정말 사람들이 들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와서 와서 조밥 먹자, 밥 먹자, 아침 먹자. 참 얼마나 정겨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식구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 식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모일 때 식탁에서 항상 나타나셨죠. 주님은 아마 제자들과 식탁을 갖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아주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그럴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이 그게 없으면요, 나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평생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요즘 혼밥, 혼술 그런 얘기가 떠돌고
식당에 가도 혼자 먹는 자리가 쭉. 근데 그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이미 그렇게 됐었어요. 한쪽에 벽을 보고 쭉 있어서 혼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전 스시도요. 이쪽 일본에 가면 이렇게 그 스시집도 보면 이렇게 카운터 안에 있어서 혼자 앉아서 먹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은 식구가 같이 모여서, 친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고 풍습이었는데, 이제 혼자 먹는 시대가,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비닐인지 플라스틱인지 하얀 걸로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앞으로 부부도 2층 침대를 쓰든지 각방을 쓰든지. 세상에 이만큼. 근데 왜 그것이 교회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교 집단이잖아요. 이슬람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와 다른 교리, 우리와 똑같이 진리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만희의 교리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머리에, 예수가 있는 머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또 분당에 있는 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 한 교회는 입에다 소금물을 뿌려줬다는 거죠. 요즘은 교회마다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상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원비에서부터 모든 거. 그러면 병원에도 가지 말고 병에 걸렸다 소리도 말고 그냥 모여서 죽어야 될까요? 앞으로 더 심하면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죠.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 살아남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는 뭐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크게 오해해요. 무지몽매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급되는, 국가에서 말하는 질서 나름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의 질서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의로운 백성들이 이런 환난 때에 호랑방탕한 생활 하겠습니까? 가지 않을 곳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세상 사람처럼 지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성별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성별하고 우리 가족을 성별하고 우리 교회를 성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을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내가 가는 곳에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적인 건 위생적인 거대로 조심하고 청결을 하고 어떤 질병, 어떤 이 뭐 바이러스든 모든 것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마스크 쓰라면 쓰고 외부 나갈 때 내가 장갑이 껴야 되겠다 하면 껴야 될 것이고 손 세정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은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단된다는 온라인으로요? 글쎄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했나요? 대중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다른 일로 내가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영적 각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재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정말 호소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자,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는지라. 참 이 장면을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고 생선도 같이 야 먹어라. 도마야 먹어라. 나다네엘 너도 먹고 야고보 너도 먹지.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그분이 예수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다는 겁니다. 왜? 현실 속에 집착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반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하고의 1:1 대면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릅니다. 네. 제 이름이 희진인데요. 갑자기 주님이 희진아 그러고 부르면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야 연아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근 30년 동안 요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야 희진아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정신이 벌떡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기록될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근데 너는 다시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어떤 그 육체적인 속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에는 반드시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지금 여기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아가페라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랑.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단어는 필레오. 여러분들이 서로 목사님 사랑해요. 예, 여러분들이 서로 엄마 사랑해요. 가족. 그때 사용하는 말이 필레오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가파오 합니다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 15, 16, 17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야, 네가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냥 나의 친구잖아요. 그냥 사랑하죠. 제가 예수님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먹이라고 하셨죠. 두 번째 이랬을 때 계속 똑같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치라는 것은 다스려라, 돌보라는 뜻이고요. 앞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17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세 번이나 같은 말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때서야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도 알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 계속해서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다면 네가 정말 친구처럼 나를 사랑했다면 정말 네가 나를 친구만큼은 사랑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아가파오 하지 않고 필레오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나는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는 여기는 거냐? 그러니까 심히 근심스러웠던 거예요. 아가파오 하느냐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지는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 양을 네 친구처럼 먹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처럼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 양이 처음부터 큰 걸 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아직 그들은 뭔가 성장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했다면 그 양들도 내 이웃으로, 내 자녀로, 내 스승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먹여야 된다. 두 번째도
이제 양을 먹이면 크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때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는 것은 책망해야 되고, 예, 뭔가 괴로울 때는 위로해줘야 되고, 그 치라는 그 이야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라, 가르치라. 네, 세 번째, 네가 나를 정말 친구처럼 사랑한다면, 필요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다 늙었다 하더라도 너는 먹이는 일을 중심으로, 핵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양을 먹이는 일을. 치라는 건 때리고 잘못하는 건 종아리 치라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것이 좀 섞여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양이 이제 어려서는 그냥 주인 말을 잘 따르고 목자 말을 잘 따르지만 조금 크면 제갈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회초리도 들어서 책망도 하고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잘하면 그때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원리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양들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단코 아가파오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저절로 양들을 키우다 보면, 양들을 내 친구처럼 내 이웃처럼 먹이고 키우다 보면 헌신적인 사랑이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얘기하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이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그렇게 안 돼.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근데 토를 그렇게 달았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이 적어놓은 것이 나중에 그대로 성취됐죠. 그가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십자가에 이대로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우리가 코바디오인가요? 그런 영화가 나오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의 관심을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그 요한은 뒤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참 좀 어떻게 보면 얄밉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화 내용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다 보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라.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더 사랑했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라는 게 똑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야, 그게 너와 무슨 관계야?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왜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것도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철학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옆집 교회가 막 부흥이 되든 말든, 그죠? 그걸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칼보리 채플에서도 척스미스 목사님한테 이 요한복음 21장을 누누이 배웠을 목사도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으면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 일이지. 뭐 그렇게 이혼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나만 들여다보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충영교회도 있고 요 근처 사랑의 교회도 있고 강남에 그 엄청 교회가 있고 새에덴 교회도 있고 그 엄청난 교회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따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서 주변 사람은 주변을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22절 말씀을 23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와전되는가 보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 와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고 통일교가 나오고 네. 근데 이걸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와전됐다고 그래요. 형제들에게 나가서 야, 저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어휘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디에다 초점을 둔 거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거든요. 핵심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것도 요한이 쓰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건데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기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여기에 기록한 것은 핵심적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주변의 목회자들, 주변 교회에 관심, 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하신 대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올 때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점진적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했어요. 나는 내가 변화를 받고 나름대로 일본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했었지만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그 시간을 20년을 10여 년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목회자로서 갈보리채플 목사로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고 어느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출판사를 열어도 망하고 크리스천 웨딩이라는 걸 해서 그걸 해도 기쁨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 문제로 이성교제를 해도 다 끝나면 허무하고 나의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그 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와서 요한복음 2번째 강의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나이가 돼서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겠구나. 이제서야 내가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서야 이해하겠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한번 내가 직접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겠다 한다면 사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이 사복음입니다. 사복음이 풀리면 성경은 다 풀립니다. 왜? 예수님과의 대면이잖아요.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답변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확신을 갖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